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눈물을 흘리셨다면 혹시 어떠한 눈물을 흘리셨나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웃을 때도 있고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 그 어느 누구도 아마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항상 웃음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상황이나 또 환경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죠.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리는 상황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흘려도 괜찮은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좀 기쁜 상황이겠죠. 기쁘고 또 혹은 감사하거나 정말 눈물이 흐를 정도로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흘려도 되는 눈물, 괜찮은 눈물, 좋은 눈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는 반면에 흘리고 싶지 않은 눈물이 있습니다. 어떠한 눈물입니까? 슬픔의 눈물이고 또 억울함을 견디다 못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입니다. 그런 눈물들은 우리가 절대로 흘리고 싶지 않은 그런 눈물들이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또 환경을 내가 생각해 보면 한숨이 나오고 억울한 눈물이 흐릅니다. 지금 내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억울함이나 분함 등 여러 감정이 섞여 있는 눈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눈물은 상황이 지나면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사라지는 눈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 눈물을 흘리는 것 역시, 그리고 이 눈물을 흘리는 세월 역시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흘렸던 그 아픔과 또 고통의 순간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쓴 이 다윗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오늘 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리하다라는 말은 방황한 것을 뜻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은 다윗이 쓴 글인데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얼마나 억울하게 도망을 다녔습니까? 혹시 다윗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도망을 다녔는데 몇 년 동안 도망 다녔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어디서 답을 말씀하시는 분 계시면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몇 년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년입니다. 10년. 1, 2년이 아니고 무려 10년이라는 그 시간을 도망 다닌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사울 왕 다음으로 후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17장에서는 사울 왕을 비롯하여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었죠. 그래서 대차하여 싸울 때 골리앗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울 왕과 온 군대가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죠. 그래서 다윗이 영웅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일이 일어나죠. 여기까지 보면 다윗의 인생은 앞으로 탄탄대로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일어났었던 이 사건들, 이것들이 앞으로의 도망자 신세가 되는 발단이 될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했죠. 모든 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리저리 사울과 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다닌 세월만 무려 10년입니다. 도망다닌 세월이 10년인데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완전히 고립된 것 같은 그 외로움과 지친 육신, 그리고 자신이 왜 쫓겨다녀야 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다윗에게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왜라는 이 질문과 함께 도망다녔던 그 다윗,
이 질문과 함께 다윗을 늘 따라다녔던 수많은 그 감정들 중에 하나를 솔직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우리 시편 56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감정들을 그가 느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지금 상황과 원수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또 슬픔과 기쁨, 억울함, 외로움 등등등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감정을 아마 다윗은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눈물은 여러 가지의 감정이 뒤섞인 그러한 눈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많은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줄로 알고 그것을 택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황금 동아줄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동아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국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저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그의 몸을 피하려고 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원래 다윗의 계획대로라면 사울에게서 도망치다 못해 적국, 원수죠. 원수의 나라인 이 블레셋으로 신분을 속이면서 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조차 다윗은 굉장한 엄청난 굴욕과 비참함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사울을 두려워한 다윗, 이 다윗은 곧 신하들에게 정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그들은 다윗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장수였던 그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 만만의 영웅이라고 노래와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내가 잘못하다간 지금 여기 블레셋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행동한 다윗을 보고, 야 이걸 봐라, 이게 무슨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냐, 미친 사람 아니야, 야 당장 내쫓아, 이러고 그렇게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 때문에 겨우 도망칠 수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다윗은 진짜 큰 굴욕과 수치를 경험을 합니다.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때 당시 연기를 해야만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분하고 서럽고 두려운 그 감정이 뒤섞여서 다윗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피해 도망쳤지만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졌었던 것이죠. 사람을 의지한 결과 그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은 혈육에 불과합니다. 한계가 있고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참된 보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을 정말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두려움과 조롱, 자신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 3절의 고백을 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찬송하며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6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주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죠. 두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꿔주신 겁니까? 바로 찬송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도망치며 오늘 시편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굴욕을 겪으면서 이러한 시편을 쓰는 다윗을 보게 되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연약한 사람이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눈물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라고 합니다. 주여, 내가 방황하고 떠도는 이 10년이란 기간, 지금까지 내가 떠돌아다녔던 이 기간을 주님이 다 세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의 마음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스럽게 방황하는 이 모든 시간을 전부 세고 계시는 분이심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물을 어디에 담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병은 우리가 오늘날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유리병이 아니고 가죽 부대로 만들어진 물통을 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을 다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하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절대로 눈을 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1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팔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과 확신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도 어느 때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목동 시절과 도망치던 상황에서도 그는 역시 동일했다는 거예요. 목동 시절이든 도망자로 살고 있는 지금이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 있게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할 때 그리고 주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러한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목동 시절이나 도망자 신세인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 다윗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원수들이 뒤로 물러가게 될 텐데 이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정말 이 지극히 친밀한 관계에 의한 절대적으로 이제 흔들림 없는 이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품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뭐가 없냐면 더 이상 탄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그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더 슬퍼하고 또 더 괴로워하겠습니까? 다윗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비록 자신의 형편과 지금 처지를 생각을 하면 병에 가득 채울 정도로 눈물이 나지만 내 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눈물을 거둘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더 굳건하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내가 도망간 그 세월을 전부하고 계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윗은 이제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찬양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즉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눈물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의 말씀이 영원하고 또 변함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진리, 말씀의 소망이 다윗을 절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늘 언제까지나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상황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그 사람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약속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슬픔이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지금 현 상황에서 다윗의 이 떠도는 삶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도 다윗을 위협하는 위험은 그대로이고 또 다윗은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 장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대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드리는 이 감사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윗이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난날 도망자 신세로 괴로움과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종일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노리던 자들로부터 친히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나의 장래까지 전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더 잊을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쫓기는 몸으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정말 병에 가득 채울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함께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 중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차 오시게 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살게 하신 그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고통과 슬픔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조롱했던 그 믿음으로 생명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며 빛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어둠과 괴로움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다시는 어둠으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빛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친히 오늘도 이 시간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사정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내 눈에서 떠나는 그 순간 그냥 마르고 사라지는 눈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우는 것보다 가장인 아빠가 울면 진짜 집안에 큰일이 난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눈물이 날 때가 있고, 또 특히 우리 교회에 지금 여호와 라파의 은혜, 그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환우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그러한 문제와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친히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기억해 주시길 우리가 함께 간구합시다. 우리가 간구하면 내 슬픔과 눈물을 하시는 그 주님이 그냥 계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원수의 어떠한 공격을 해도 이길 수가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직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절대 그냥 사라지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